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갖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은나노 찬양? 부인할 수 없죠.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골고루 묵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 성서 일과에 따라서 구약, 서신서, 복음서 말씀을 각각 뽑아서 차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에서는 세 가지 본문이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낭독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 직접 낭독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또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강대상에 직접 올라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일의 말씀이 조금 더 잘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성경 봉독으로 섬겼던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아니, 이 외에도 성경 봉독에 마음을 다해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복음서가 똑같은 본문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슷한 본문이 한 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기분이 들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50주 동안 같은 거 반복해도 매주 새롭게 들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차리셨고 그 식탁에 스스로 밥이 되어 오르셨다, 이 정도 메시지는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전까지 기대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반복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렇습니다. 둘째, 알아도 그렇게 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삶,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사람 살리는 식탁이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는 그것이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어서 실천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을 신학적 예식으로 정돈한 것이 지금의 성만찬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 12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만찬 예식으로 제정해서 예배 안에 포함시켰던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일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리한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삶은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희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주님의 희생을 친히 제물 되어 주신 은혜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이 시간은 절대적인 수치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후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전해라, 다 전했어도 계속 전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오실 때 놀고 있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 부지런히 전해서 오시는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전하면 빨리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즉 그 희생과 낮아짐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적극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삶,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의 본질은 전하는 삶입니다.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금 풀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으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짐이 능력이고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부터,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변하는 게 바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의 믿음이 놀랍구나,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종종 인정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올리려고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그랬듯이 헤롯의 식탁에 오를 재물을 찾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기에 편한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세상이 우리를 대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짐의 가치를 말할수록, 희생의 가치를 말할수록, 주님의 죽으심이 능력이라고 말할수록 우리를 실패한 사람처럼 대할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하면 그래, 넌 낮아져, 내가 먼저 올라갈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둡고 소외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넌 어둡고 소외된 자리에 있어, 아무도 안 가는데 잘 됐다. 이게 세상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얄밉죠? 이기고 싶어지죠? 내가 더 성공해서 나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마음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성경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삶, 성만찬에 참여하는 삶의 의미를 가르쳤던 바울이 오늘 서신서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거의 호소에 가깝습니다. 충동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붙잡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어떤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인지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삶, 예수님이 내어주신 생명에 걸맞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세지는 세상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말리고 순응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삶이 바로 술 취한 상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임을 공표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 통치 시기에는요, 술이 곧 능력이고 자랑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량이 곧 능력이고 자랑일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는요, 영업하는 그쪽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마셔도 취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자면 헬라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학벌에 취하지 말아라, 스펙에 취하지 말아라, 외모에 취하지 말고 돈에, 성공에, 연애에 취하지 말아라. 연애는 뺄까요? 어쨌든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아라. 잠깐 배부르다가 금방 꺼질 세상 밥을 자랑하고 살지 말고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자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오늘의 성서일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신 생명의 밥이시니 이제는 헛된 세상 밥에 취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그 성서일과 새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자로서 성경에 있는 이런 권면은 전해놓고도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사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어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실체를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기준,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사이에는요,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총량,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각자 계산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특히 청년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사시는 것 제가 압니다. 아마 80세쯤 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해보자 하시는 마음이실 텐데요. 사실 이게 낮아짐의 가치를 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끝을 앞당기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안동 전도대 그 큐티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속에 이 여인들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 5명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야 그 기름을 사러 간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왔을까요? 꼭 그럴 때 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자리 뜨면 안 돼요. 결국 기름 사러 나갔던 이 5명의 처녀는요, 신랑과의 잔치에, 그 만찬의 자리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 계산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금방 올게 하면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 금방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금방 오시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고요,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왜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금방 오신다는 주님이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거 여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계산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밥에 취하고 세상 자랑에 취하는 사람들은 그 밥을 영원히 먹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세상 밥에 집중해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바꿔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만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끝을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시간 인식의 두 번째 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시간의 의미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시간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때,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준비해야 될 때, 지나간 연애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애를 모색해야 할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아니면 70년 남북분단의 역사를 끝내야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자가 시간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라는 대답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사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때입니다. 낮아짐의 가치를 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른 일들의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지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밥 먹는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익숙한 말들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한창 놀 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에게는 한창 공부할 때지, 20대에게는 한창 취업 준비할 때지, 30대에게는 한창 연애하고 결혼할 때지, 40대에게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지 등등. 때마다 바쁜 이유가 다 있어서요, 평생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80대, 90대가 되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천국 갈 준비할 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철학에는요, 시간을 정의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그 양을 지칭하는 크로노스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간의 질을 지칭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는 뭐 카이로스 찬양대, 카이로스 전도대 이런 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크로노스가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담는 그릇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그릇에 담긴 시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요, 크로노스라는 그릇 안에 시간의 의미인 카이로스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시간을 살아도 그 안에 충만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리는 선택에 사탄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열심을 내보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그러한 공허한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릇은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한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텅 비어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벌써 하루가 다 갔네? 나 오늘 뭐 하는 거지? 이런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동일한데 카이로스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 그 헬라어를 보시면 엑사고라조 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건져내다, 사서 해방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1분 1초를 소중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사서 해방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악한 시간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예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에 사용하는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1년을 주기로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의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녹여낸 시간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재정비한 것이죠. 광고 전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인사를 아까 나누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교회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벚꽃놀이 시즌인 매년 3, 4월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로 새롭게 인식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뒤숭숭한 마음을 송년회로 달래는 12월이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 대림절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일, 즉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에는 어떤 의미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 시간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까? 다른 세상의 영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초대에 선하게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 날이 예배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일하고 얻은 황금 같은 휴일인데, 명성교회나 이 총회가 하는 일 보면 교회에 나오기 싫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아보겠다고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깊이 맛보아 아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헛된 시간, 크로노스의 한두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충만한 그 한두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매일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했으면서도 마지막 하루의 시간을 잘못 쓰고 주님과의 고별 식사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일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성서일과의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잠언, 에베소서, 이 세 본문이 다루는 주제를 쭉 나열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식탁,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런 사람이 허비하는 시간,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하나님 진짜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쉬면서 그림이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검색창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그림이 보였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98년 작품 최후의 만찬입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림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식탁이 그려져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의 자세까지 참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점점 한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이 최후의 만찬이 열려지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그게 누군데요? 난 아니죠? 야, 혹시 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제자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 장면을 다빈치가 그려놓은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그게 누군데요? 전 아니죠? 라고 말한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지금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지만 곧 떠나고 없을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작품 안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분 곁에 그림자처럼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왼쪽으로 하나, 둘, 셋, 검은 머리 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왼편에 바로 붙어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여인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 옆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성서일과 각 본문의 주제로 적어두었던 예수님의 식탁,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가 허비하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로 엮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자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저주받아 마땅한 악독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요, 유다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줄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씹어 읽다 보면요, 유다가 정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을까 한 번쯤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어로 하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국말로 가룟 찬송입니다. 제가 잠깐 유다를 찬송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는요, 장성할 때까지 찬송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가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찬송이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왠지 가룟 유다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자도 못 고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러나 최후의 만찬 그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편견대로 하자 있는 제자였다면, 원래 조금 이상한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가 누군지 압니다. 쟤입니다. 제. 베드로는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요, 그가 처음부터 악독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스승이 죽음을 선택하자,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시자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실망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했던 보통의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다음 주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사실 가룟 유다 외에도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아넘긴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엔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지나고 끈끈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와 태생적으로 다른 악인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각자의 가룟 유다를 내면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가룟 유다처럼 무기력한 메시아에게, 자꾸 죽음을 선택하는 메시아에게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펼쳐진 예수님의 식탁을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살았던 가룟 유다의 첫 3년은 생명의 기적이 충만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선택 앞에서 세상의 식탁으로 눈을 돌리자 그 3년의 시간이 텅 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데에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는 몰랐지만 오늘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하신 것 같았으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이는 결론은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디 참 생명이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식탁에서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참사랑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수 없었죠. 수년 세월이 내게 주는 까지 나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제 주는 다시 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라 말하고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에 있다 말하는 현실 앞에서 사랑과 희생의 능력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하고 성공의 죄, 정욕과 승리의 죄에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나누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식탁만을 붙잡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불안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정말 당신께 소망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능력의 길이었음을 우리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이기고 지혜를 붙잡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과 매일의 시간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